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일어나고요,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대로 이가봇이 일어나게 됐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벗겨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다곤신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전쟁에 의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감으로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고 자기들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궤 가운데 같이 가셔서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 진영을 막 흩어러 버리시니까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블레셋 진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법궤가 축복이자 저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법궤는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그 제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주목하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떠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일한 법궤지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 때는 그 블레셋 진영에 재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히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여호와의 법궤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법궤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손과 똑같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법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신들의 법궤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법궤지 나의 법궤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법궤가 그들에겐 재앙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가 될 때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될 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만 바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흉내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내게 재앙인 것입니다. 법궤인데, 분명히 축복인데 그 땅에 들어가니 그 법궤가 그 땅에서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궤가 나의 법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될 게 뭔가 하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냐? 이거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고백이 돼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법궤요,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예수라면 그 예수는 어느 날 나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끝나고 나는 그냥 교회의 마당만 밟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은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마땅히 내가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더니, 천국에 가려고 갔더니 주께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네게 있는 법궤는 누구의 법궤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는 누구의 예수입니까? 우리의 예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는 누구의 예수입니까? 나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내 예수가 될 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되는 거고 구원의 손이 되는 것이지만, 이 예수가 내 예수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손은 내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이 오지만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법궤가 나의 법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법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재앙이 되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작살납니다. 아소도에 들어가면 아소도시 작살나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면 다곤의 신전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박살나고, 가드에 들어가면 가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작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그론에 가면 에그론에 있는 백성들이 막 작삭 죽어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법궤가 자신들의 법궤가 아니니 그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부활입니다. 그 법궤가 내 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죄인들의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저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지가 언제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날이 언제입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예수요, 내 어머니의 예수요, 목사님의 예수요, 장로님의 예수요, 나의 예수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는 자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 법궤가 자기의 법궤인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법궤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법궤가 들어가는 것에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귀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심장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 진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취한 것입니다. 빼앗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빼앗았다는 말은 뭡니까? 강제로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대로 중동 전쟁에 있어서는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긴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자기 신전 옆에 갖다 놓고 다곤 신이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짓밟아 버리고 이 법궤를 빼앗아 당신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오니 다곤 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나서 그 다음날 제사장들과 이 많은 그 방백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의 신이 납작 엎드려서 그 여호와의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억지로 끌어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능한 신입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사람이 손으로 끌어일으켜서 앉혀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의 수공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공예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그런 상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죽은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빠지지 못하도록 못을 치고 난리를 해가지고 밧줄을 걸고 다시는 못 자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손이 다 잘려져 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머리는 잘리고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다곤의 신이. 여러분, 다곤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데 풍요를 준다라고 믿는 신입니다. 가짜 신이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박살나버린 것입니다. 당연하죠. 가짜 신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역사할 때에 완전히 아작을 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세상의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세상의 우상에게 바쳐지는 영광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조차, 우리의 생각 하나조차, 우리의 예배 한 시간조차, 내 분초의 호흡 하나조차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만 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빼앗긴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에 바쳐졌는데 다곤 신상이 박살나 버렸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새로운 소망요.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이 갑옷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내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요 천국 들어가면 할 일이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믿음 내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광의 천국에 입성하게 하셔서 내 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 씌워주면 여러분은 면류관을 주께 던지며 마치 24장로같이 하나님,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믿음에 승리한 것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여러분의 어깨가 어색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한다라고 말할 때에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다곤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작살내버리신 것입니다. 몸뚱이를 박살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거기에 들어서 한번 보시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하, 우리 신 정말 별 볼 일 없네. 다시는 그 신전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 신전 세워놨는데 여호와의 법궤에 작살나는 그 신을 보면서 우리 신은 정말 무능하구나. 그 다음부터 그 문지방도 넘지 않고 거기 가서 경배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거기 문지방이 다곤의 목을 자르는 단두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저 문지방이 능력이 있구나.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안 넘는 것입니다.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절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각종 종교를 믿으며 각종 악한 신을 믿으며 각종 죽은 신을 믿으며 세상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간밤에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감사한 것입니까?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크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갈라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믿어지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싸움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랑하고 돌아다니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나타내며 사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시시한 싸움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은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 당신이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돌이 떨어지는 거기에는 박살나고 가루가 나버린 거예요. 완고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과 권능과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존귀를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손 잘리고 목 잘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달라들고 계속해서 엇질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손 잘리고 다리 잘리고 몸뚱이 잘려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블레셋 진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은 원수의 모든 진영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동네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병이 가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은 거짓 신이죠. 악한 신이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모든 악한 영들의 대장 마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서 자기 신들이 나자빠지고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마귀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죽어 자빠지고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사계 속에 두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원수 마귀 따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앞에서 부들부들 떨지언정 자기 백성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 현장에 마귀는 털끝 하나도 역사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원수의 진영이 초토화되고 있는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것 두려워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악한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 따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서 벌벌 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자들이고 원수가 만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점에 하나님은 시청각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보내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원수를 작살내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원수 마귀를 이기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홍해를 갈라냈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작게나마 소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은과 금입니다. 세상의 파워는 은과 금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권력은 돈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은 다 은과 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은과 금보다 탁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부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세상의 금보다 은보다 능력 있음을 믿는 자들이 원수의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기죽어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들어.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물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없어도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원수 따위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낙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아,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아,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은과 금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잠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의 진영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토화되면서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역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그곳에 들어갈 때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상 따위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 따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 또 아니면 이번 1년 내내 여러분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매일매일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